오늘은 GMS 파송 일본 선교사로 1983년부터 사역하셨던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기쁨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외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어, 시간을 함께 해 주신 것 수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 예배란 말이 있고 분별이란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 관계상 대략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요나를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좀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정할 때 편안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속에서 좀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다. 참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선과 악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내 속에서 이제 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하는 가운데 거의 다 악에게 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투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늘 탄식하면서 외치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만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팔 소리만 내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에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된 이 말씀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고,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또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팔 소리만 내서는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일본에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800만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고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볼 때 집집마다 다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추단 가는 거에서 불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내세가 굉장히 진하게 퍼지는 곳이 일본 땅인데, 제가 경험한 곳은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나리타에 내렸는데, 비행장에 내렸을 때 향냄새가 너무나 진한지 참 굉장히 참 놀랐어 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선한 그 분위기, 문화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일본에 발을 다시 들여놨을 때 악한 영들, 저 800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일본에서의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영은 눈을 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보게 해줬어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걸어가거나 뭐 어디 있거나 사람들 보면 마네킹으로만 보여지더라고요. 아, 껍데기 인간들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의 비결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면서 거룩의 모양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 참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고 기도로 참 훈련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분별, 첫째는 시대 분별하고,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네 번째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참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참 이렇게 악한 영들이 다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신자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 그 벽에 걸려졌던 그 초상 무슨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자기의 남편인지 뭐 조상들의 사진인데 밤마다 그 사진에서 악한 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뱀이 나와서 자기의 목을 조르고 괴롭힌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선배 목사님과 같이 그 가정에 이제 가서 그 액자를 그저 내려놓고 밖에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잠을 편안하게 자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참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진이라든지 우상 단지라든지 또 밖에 나오면은 계집 같은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빨간 모자 씌워놓고 이상한 옷을 입혀놓고 그 앞에 보면은 사과 한 쪼가리도 있고 뭐 빵 한 쪼가리를 올려놓고 지내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모으고 절도하고 뭐 이상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이 일본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서 사람들은 거기에 찌들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모습은 웃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늘 보면은 근심 걱정에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이웃 관계도 늘 참 아름다운 교제가 없어요. 왜 없느냐? 만나면은 길거리에서 인사로 끝나는 거지. 참 방 안에 들어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은 아주 거절합니다. 들어오기를 안 하고 우리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심지어 일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자기 현관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우리 집에 방 안방에까지 들어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기 집은 개방 안 한 것이 일본 문화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받을 때에 그때는 대전 중앙교회에 계셨던 이영수 목사님께서 파송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교지에 가거들랑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며느리가 일본 며느리 둘 보고 일본 사위 보고 그래서 참 국적은 거의 다들 보면은 한국 국적이 아니고 일본 국적은 저와 집사람과 큰아들 외에는 없어요. 그 손자 손녀가 13명인데 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종교 문화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일본에 와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3년을 선교하다가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선교 열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한국 선교사에게 한마디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와서 영어 장사를 했는데 한 생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빈털터를 돌아가니까 당신은 일본에서 절대로 글 장사하지 마라, 영어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차라리 전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말을 듣고 한국 선교사가 전도지를 3만 장을 인쇄해서 집집마다 돌렸다고 합니다. 그 돌린 결과로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바꾸어 보려고 일본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0.2%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와 교인이 있지만은 교회 수로는 일본 전체적으로 8,000개 가량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문화가 8,000개 가량 있어도 평균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일본 교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일본에서는 참 그 분별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고 어떤 제가 그 일본 목사님에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방문했을 때도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예배당 안에 벽마다 일본 전국에 다니면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그 조그만 그 무슨 마모리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사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왜 붙여놨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본 전국의 사찰이나 절에 다니면서 방문했던 기념이니까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참 그 신선한 예배 드리는 곳에다가 일본 종교 문화, 불교나 신사에 대한 그 방문했던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책상 위에 뭐가 있느냐면 재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 책상 위에 재떨이 있는 걸 그때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도 책상 위에 대떨이 놔놓고 사역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는 그 사회인들과 같이 비슷한 그런 레벨에서 사역을 하면은 지내면은 한 사람이라 더 구원을 동참하지 않겠나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떻든 이 5가지 분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5가지 분별, 시대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분별하고 또한 영의 세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